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주 뵙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자주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온전히 체험할 수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요한계시록 5강,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8절 말씀 헬라어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7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파스라고 하는 개념이요. 파스. 각 사람을 의미하죠. 자, 각 사람이긴 각 사람인데 무엇을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탄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with의 개념이 더 확실한 개념이에요. 자,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한 복판의 개념을 의미하죠. 그래서 영어에는 with이라고 표현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타고 오신다는 개념이 아니고 구름 사이에 또는 구름과 함께 구름의 한 복판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오공이 아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 사이로 오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더 정확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영어에는 He comes with clouds 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자, 각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았던 그 각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각 사람 파스, each, every, any, all things 라고 하는 개념, 결국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본다 이거죠. 자, 각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본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찌른 자. 자, 찌른 자라고 하는 개념은 에켄테오라고 하거든요. 에켄테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요새 젊은 사람들이 코에도 피어싱 한다, 어디에다 배꼽 피어싱 한다, 이렇게, 피어싱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 피어스라고 하는 개념은요, 뚫다, 꿰뚫다, 찌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에켄테오라고 하는 단어도 찔러 꿰뚫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거나 또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거나 갈망하지 않는,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하고 또는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 전파를 핍박하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그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찌른 자들은 바로 그런 자들이죠. 자,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예수님이 구름 사이로 구름과 함께 오시는 것을 본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눈으로도 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자, 모든 족속이라고 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모든 족속, 모든 족속의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휠레라고 표현하거든요. 말 그대로 종족, 씨족, 지파, 족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그때까지 살아남으시길 무한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처럼 영생의 몸으로 변화해서
도래할 천국으로부터 도래할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예루살렘, 시온을 중심으로 한 그 현장에 저 천국, 영원한 천국으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세계에 함께 살길 원하신다면 영과 혼과 육신, 건강관리 제대로 해야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 집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말씀하시는 거, 그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때에 내려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애곡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애곡하다라고 하는 개념, 기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사람들의 그 눈물이 아닙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구나.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의 기회는 사라져요. 이거를 헬라어로 콥토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거는 찍다. 자, 찍는 거 있죠? 찍다. 특히 슬퍼서 가슴을 치다. 쳐내리다. 한숨 짓다. 슬퍼하다. 이런 개념의 애곡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여, 그렇구나. 예수님이 구세주이셨구나. 그렇구나. 사람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메시아이셨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구나. 그제서야 알아차리고 슬퍼서 가슴을 치고 쳐내린다. 한숨 짓다라고 하는 콥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애곡하는 사람들 분명히 나오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애곡할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의 은사를 간절히 침노하며 쟁취하고자 하는 갈망하는 사람인가요? 갈망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자, 8절 말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자, 알파와 오메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영원성 속에 제한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체가 영원이시기 때문에 영원 전, 영원 후,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영원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원에는 제한이 없어요. 시간이 됐든 공간이 됐든 무엇이든지 영원은 제한이 없어요. 자, 처음과 끝이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존재로서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자, 알파와 오메가는 말하자면 그리스어의, 헬라어의 처음과 시작의 개념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인생의 관점에서는 처음과 끝이 있기 때문에 말을 표현하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생각할 수 있는 처음과 끝이 아니라 영원 속에 존재하고 있는,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개념 속에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도 있고, 여기는요, 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는요, 현재 분사예요. 자, 현재 분사의 개념이 뭐냐? 분사라고 하는 것은요, 역동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결국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활동하시고 존재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 전에도 있었고, 자, 우리말로 표현하면 있었고 이미 과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미완료로 뜹니다. 과거이지만
완료된 게 아니고 과거를 얘기하시지만 과거 속에서도 끊임없이 생존하고 계신 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 진행형과 비슷한 것처럼 미완료로 뜨고 있죠. 그것이 n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뒷부분 장차 올 자요. 자, 오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엘코마이라고 표현해요. 이 엘코마이의 특징이 무엇이냐? 동반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자, 언제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잘 나와 있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또 낙원에 있는 첫째 부활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 감히 이 세상에 이 현실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친히 천국으로부터 내려오셔서 예수님과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릴 낙원에 있는 영들을 데리고 오신대요.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변화한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 흔히 말해서 휴거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우리가 시간착오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단체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단체가 있고 또 어떤 단체에서는 보혜사 성령님 외에 또 다른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단체가 있죠. 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스무리한 것 같긴 하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백전백승, 백전불태할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진리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비진리에 대해서도 몰라요. 이단들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러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내용적으로 결국 시간표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다 정리가 되는 사람이 있고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야 성령께서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셔야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시의 영을 믿음으로 침노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래서 이 은사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셔야만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각 사람의 눈이 내려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아야만 합니다. 보지 못했는데 이미 왔다? 잘못된 단체죠. 그 사람들 피하지만 마시고 내가 확신 있게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끄집어내야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무슨 단체에 들어오지 마세요. 이거 붙일 필요도 없어요. 더군다나 목회자라고 한다면 가르쳐야죠. 안 그렇습니까? 강단에서 초림 예수의 말씀만 전달하면 안 되고 재림하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전달해야죠.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목회자들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깨어서 갱신해야 됩니다. 첫째는 말씀에 대해, 예언의 말씀에 대해 확신이 없어서 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천지 여호와 증인처럼 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는 단체 눈치 보느라 그 가라지에 속아서 또는 눈치 보여서 혹시 이 말씀 내가 전달하면 성도들이 나를 그렇게 오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잘못되게 믿음이 없는 이 또한 불신앙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하지 않아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되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단에서는요, 영, 혼, 육 다 살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적그리스도의 영의 실체를 드러내야만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관점, 비진리의 관점 속에서 제대로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드러내야 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결국에 1500여 미천도 종족들이 복음화되어져야만 예수님이 오시고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지, 인재, 과학, 산업, 해양, 미디어, 교육 이 모든 영역들이 적그리스도화가 되어져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양축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 관점에서 보고 전파해야 애꿎은 우리 성도들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가 예수님의 새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입으로만 마지막 시대에 외치지 말고 마지막 시대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정리하고 전파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이게 한 절 한 절 공부하다 보면은 글쎄요, 몇 년 후가 될 수도 있겠네요. 28장 전달하려면 여하튼 시간표 따라 그때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대로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 이제 맨 마지막에 전능한이라고 하는 개념 나오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전능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전능한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능하다라고만 알면은 좀 어려워요. 전능하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판토클라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요 주권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절대적이고 우주적 통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ruler of all,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자. 그러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지, 인재, 과학, 산업, 해양, 미디어, 교육 이 모든 영역들을 통치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적 관점에서도 봐야 되고 적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관점에서도 현실과 세상을 볼 줄 알아야만 사탄과 악령들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성령님이 이렇게 일을 펼쳐가고 계시는구나. 성령의 역사는 생명 살리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모든 것들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법천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의 역사 우리가 제대로 간파하고 분별해서 영분별의 은사를 무한대로 침노하셔서 마지막 때까지 살아남아서 죽지 말고 변화의 영광을 쟁취해서 도래할 예수님의 새집에 모든 분들,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 다 들어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예전에도 계셨었고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 재림하실 것인데 각 사람이 재림하실 주님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영혼 육간에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며 예수님의 새집에 모두 다 첫째 부활체로 더 나아가 변화체로 그 영광을 누리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 무한대한 은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겨냅시다.